천국에 충만한 것을 이곳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하늘에 가두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로가 되시고 연결고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에는 모든 천군 천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서만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 은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셨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3절 말씀 3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할 방법과 주실 은혜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완성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으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4장에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부르심을 입은 너희가 교회가 되어진 에클레시아가 되어진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셨으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2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에 대하여 우리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시대적으로도 좀 다르고 우리나라 언어의 사랑, 유대인들 사랑, 또 백인들 사회 사랑이라는 것이 다 좀 달라요. 제가 볼 때 남자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사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생각할 때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4개의 다른 걸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자비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그런 개념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형제 사랑, 우정 이런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것은 목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어떤 사랑, 이것도 형제의 사랑, 우리가 아는 필레오라는 그 사랑으로 번역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우정, 또 목자, 또 소모적인 열정,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것을 이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짓는다든지 그의 어떤 열심을 두고도 이러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사랑, 흔히 아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성경은 헬라어 70인명을 번역한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차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고급 정보 내지 고급적인 신학적인 내용인데 원래
신약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로 적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원본은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로 적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고 있다고 전제하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썼던 언어가 아람어라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원본은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 아니면 아람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적어진 성경을 봐도 히브리적인 표현이나 유대인들 관습이나 유대어, 히브리어로 적어지는 그 습성을 가지고 적은 것을 번역했을 거다라는 그러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알아야지 헬라어로 적혀 있는 우리 흔히 아는 아가페, 필레오 이런 헬라어로 적어진 아가페라든지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적었던 그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은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적기도 하는데 그 아가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 아하브라는 그 단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 아하브라는 단어로 적었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내가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랑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주는 흘러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흘러보내시기만 하신다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멘하고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사랑이 하나 더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어떤 제자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라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형제의 제자와 스승 간의 사랑, 우정 이런 때 쓰는 단어가 라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21장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내용이에요. 그때 첫 번째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두 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서 베드로가 주춤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가 베드로겠죠. 그렇게 나올 때에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형제 사랑, 우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는 주고받은 사랑으로 서로의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일방적인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네가 이제는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형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째 물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완성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형제 자매라고 하죠. 마태복음 3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없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 말은 형제, 자매, 어머니는 가족이란 말이죠.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돌려줬을 때,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때에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도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형제의 그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때에 유대인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된다 했죠. 그러면 유대인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유대인도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유대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요,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하브 해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의 사랑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참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도 성경에서도 구분하여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사랑은 두 가지인데 일방통행 사랑이 있어요. 주긴 받는 거. 다른 하나는 서로가 주고받아야 완성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일방통행의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와 만났을 때 베드로와도 주고받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한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주고받는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한 상속자라는 이야기하실 때도 주고받는 사랑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더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완벽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는 서로가 주고받는 이 사랑이 완성되어질 때에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과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서로가 주고받을 때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거나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더 큰 사랑인데 그러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정이라는 형제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냐 하면은 더 작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서 그 작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사랑했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사랑했겠지. 다윗을 더 사랑했겠지. 이런 의문도 가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서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무언가를 하고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모르니까 인간들의 그 작은 사랑들을 더 요구하고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완벽한 사랑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그 작은 사랑에 대하여는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는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십시다. 무언가를 기대한 사랑으로 선교지에 가면 사용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요. 뭘 해주겠어요?
일방적으로 10년, 20년을 주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나의 작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일로 계속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봉사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난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는 사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랑이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쭉 가다가 2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 생각인 거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나는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10여 명 있는데 전부 다 주는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 주고 있으니까 나도 주고 여기 주고 저분도 주고 나도 주고, 번호를 1번부터 15번까지 우리가 정했다 합시다. 제가 1번이고 전부 다 15번도 사랑만 주고 1번도 사랑만 주고 10번도 사랑만 주면 그러면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주기만 하면. 근데 뭔가 자기가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받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래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 했죠.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주기만 하면 받게 되잖아요. 내가 주기만 해도 저 사람도 주고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서로가 주고 받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섭섭한 병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지? 라는 섭섭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뭐 앞에서 목사님이 우리 누구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기쁘어진다라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되죠. 나는 뭘 못했어. 목사님한테 칭찬 못 받구나. 라는 생각하면은 그분은 교회에 적응 못하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랑만 가득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만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했어. 아멘 안 했어. 예. 그러니까 주기만 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랑은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 하나 되어라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이런 말씀 나오죠. 4절에도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여기 통일된다라는 것도 하나 된다라고 보면은 무려 9번이 되는 단어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많이 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 성전을 만들 때부터 하나됨에 대한 것이 이미 숨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겉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방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드셨어요.
돌들은 그 돌을 떠는 거, 그러니까 그 돌을 떠는 데가 어디입니까? 채석장이죠. 그 채석장에서 그걸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가래나 이 기둥을 만든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숲에서 베어서 다 다듬어서 오라는 거예요. 천들이 있으면 천을 가공하는 데서 다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와서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끼워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가 성전을 만들 때부터 있는 거예요. 각자 다양한 곳에서 채석장에서 어떤 사람은 돌을 쪼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베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금을 준비하고 그 언약궤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오니까 성전으로 조립되어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 하죠. 각자 다양한 부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와서 손가락이 된 것이 아니라 손가락인 사람이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가 교회 와서 그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피아노 치시는 분이 교회 와서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어디선가 피아노 배우신 분 우리 교회 와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이 크리스찬들, 이 교회의 출발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선교를 해라, 복음을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사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원리도 그거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것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됨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모퉁이돌이라 하죠. 한국말로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건물을 짓게 되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교회로 지어갈 때에, 성전을 지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교회를 지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 앞에 그걸 내어놓고 검증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만 응답받았다 합시다. 그래서 한 일들이 있죠. 뭐 섬사격도 있고 저만 응답받고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면 그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언론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함께 하길 원하시구나라고 할 때에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조금 느려도 돼요. 조금 뭐가 좀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어야지 또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다라는 것은 다양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원리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세 분이 다른 위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다르지만 하나가 된 것처럼
또 인간들로 보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지역도 달라, 나이도 달라, 자라는 환경이 달라.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 서울 지방 사람도 있을 거고, 경기도 지방도 있을 거고,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다양한 지역, 다양한 뭐 학문적인 배경들, 다양한 뭐 그 집안들, 또 그리고 뭐 재산들 다 달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라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되게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구세군이라는 그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구세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되면 맨날 종치면서 돈 걷어서 좋은 일 하죠. 그분들은 구세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셀베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돌보는 일들 때문에 만든 교단인 거예요. 개신교회 우리 집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 가치는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구세군, 영어로 하면 Salvation Army, 그 구원하는 군인 뭐 이런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초점 맞춰 있는 거예요. 이단 종교들 보면 안식교라든지 마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종교 보면은 어떤 한 부분이 강조된 거예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용납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이어야 되지, 어떤 은혜 받은, 그러니까 이 종교를 시작하신 분이 은혜를 받아서 이 부분이 강조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강조되어지는 것은 기형적인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국교회 사역을 여러 군데 살다 보면은 교회가 어느 부분만 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 뭐 그 기도, 뭐 방언, 뭐 기도, 수요 예배하면 1시간씩 기도하는 교회 있어요. 힘들어요. 가서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그것이 자기가 은혜 받은 거라서 기도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분은 선교에 대한 비전 가지시고, 어떤 분은 구제에 대한 비전 가지시고, 어떤 분은 다음 세대 비전 가지시고, 어떤 분은 예배와 찬양, 뭐 기도에 그 다양한 그것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가지게 만드는 그거라는 거예요.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고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그 뭐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각양 다양한 은사.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녹아내리고 하나가 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밀이 큰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꿈과 다른 은사를 받고 다른 은혜를 받고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 가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은사를 몰빵을 줬어요. 제가 모든 은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분은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불균형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의 비전만 딱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 모인다라면 그 교회는 어떤 한 가지 일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다양한 꿈과 비전과 은혜 받은 거, 감동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그 다양한 꿈들이 함께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꿈이 없었는데 저분의 꿈 때문에 내가 그 꿈을 같이 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모으셔서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비전들이 나오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사랑 꿈도 꾸지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꿈을 꾸면서 누구에게 내가 이 사랑을 베풀까? 공부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있는 내 아들에게도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지 않을 그 사랑을 내가 무한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언젠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랑을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의 아들을 통하여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나의 남편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계속 그 사랑이 나에게 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도 나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